들은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읍시다. 그래요. 오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죽겠다고 그러죠. 더워서 죽겠다. 병 때문에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국회의원이 죽어야 국민이 산대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대요. 파김치가 죽어야 맛있대요. 달걀이 깨트려져야 후라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당신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더 위대하게 하고 인격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그러므로 자나깨나 예수님이 사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화평하려면 결혼해서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당신이 살아야 가정이 화평하죠. 내가 살고 당신이 죽으면 불만이 나오고 또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늙어 죽어서 살았죠.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철저히 악에서 죽을 때 생명이 예수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도 중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속담인데, 하나님은 부서져야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다 같이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야 가루로 만들어 놓아야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과자를 만듭니다. 부서져야 사용하는 거지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알 그대로 있으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포도가 모아져서 으깨져서 프레셔에 넣고 완전히 짓는 넣어야 포도주를 짜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깨짐을 통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래서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만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욕망을 위해서 스승 예수님을 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저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자기의 욕망 때문에 스승인 예수를 못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안에 죽어야 되는 것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교만과 명예가 죽어야 됩니다. 다 같이 교만과 명예가 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 나라였거든요. 로마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당당한 시민권자로서 온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도 당당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 가면 어느 곳에나 앞장서서 나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공부도 당시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는 아주 똑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지만 이 가룟만은 가롯 동네의 도시 출신입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출신부터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른 제자보다 똑똑해서 돈꾀를 맡았고 항상 일득식을 가지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그만 무시를 당하는 듯 싶으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비단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을 때에 가룟 유다가 아유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냐 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둔하시면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무시하는 거지요. 일개 여인보다 당신이 그래도 제자인데 여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감정 가운데 마귀가 결국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섭섭함이 가룟 유다의 속에 쏙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상처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악감으로 받게 된 겁니다. 정당한 주님의 교훈이 그에게 은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은혜로 받는데 이 가룟 유다만은 그것이 악감으로 들렸다고 말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예수를 추방하게 하고 물리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깨지노라, 나는 날마다 부스러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은 뭡니까? 배에서 나오는 쓰지 못하는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인분이죠. 똥, 쉽게 말하면 똥이요. 똥.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인분으로. 누가 인분이 아까워서 안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죠.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교만과 명예가 부서져야 하나님은 명예와 자랑거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교만과 명예가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와 자랑거리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다 양을 치러 밖에 나갔습니다. 종을 불러서 아들들 8명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가가지고 종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께서요 8명 중에 한 사람을 왕 세운대요. 다 오시래요. 그래서 8명의 아들, 이세 아들들은 다 가는데 막내 다윗만은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 돼? 나는 양이나 치야지. 형님들 다 가시면 내가 양을 치야지. 그러면서 7명의 왕이 다 가는데 다윗만은 빠져서 홀로 양을 치면서 봉사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버려야 부서져야 씌워줍니다. 남을 섬기는 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과 명예가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명예와 자랑거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교만이,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와 자랑거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 뜻과 고집이 부서져야 됩니다. 다가 내 뜻과 고집이 죽어야 된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의 율법을 어기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제일 먼저 죽이는데 가표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른 나라 도망간 사람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고집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그만이지 그것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좋은 고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적인 고집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룩한 고집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었죠. 그러나 그 자기 고집이 거룩한 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쁜 고집이 좋은 고집으로, 거룩한 고집으로 만들어졌죠. 가룟 유다는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자기 뜻을 버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야망을 가진 가룟 유다로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유다는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다른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야망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이죠. 자기 뜻이죠. 왜 주님의 뜻을 맞추지 못합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내 뜻은 죽여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을 불러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내 뜻을 놓고 기도하니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야망,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 한심하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와 기적을 이루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왜 왕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는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이 내 뜻을 맞추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어른 먼저지 애들 먼저. 그게 아니죠. 피조물이 어떻게 먼저 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고집이 있습니까? 있죠? 없어요? 그 고집이 거룩한 고집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입니까? 내 고집이 거룩한 고집으로 사도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한 거죠. 굽힐 줄은 몰랐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배웠으면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니 뜻이 안 맞으니까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핍박하다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면 거룩한 고집을 주십니다. 자기 고집을 완전히 버리니 오직 예수님께로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명예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내 뜻과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심과 물질이 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탐심과 물질이 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집니다. 줄이려고 하면 받습니다. 물질의 탐심을 포기하면 주님은 물질을 주십니다.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에 가보았습니다. 당시 그 정도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를 살기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내 돈이 부족하다. 아이고 죽겠네. 돈 없어서 죽겠네. 그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무조건 가기만 하면 잠잘 곳, 먹을 것, 쓸 물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책망한 것은 명분 없는 선교와 구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 그것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스승 예수를 돈 받고 팔습니까? 얼마나 탐심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는 각자 자기만 아는 탐심이 있습니다. 많은 탐욕에 어떤 면에 약합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이성, 무엇에 나는 약합니까? 누구나 한 가지 약한 것이 있죠.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것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물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은 다 잘 이겼지만은 이성 문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한순간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갖고 있는 특별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 물질, 탐심 버려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죠. 탐심과 욕심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주님은 뒤로 물러나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탐욕도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건강도 부서져야 돼요. 다 같이 건강도 부서져야 된다. 요새 건강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죄송합니다. 하긴 건강해야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 이러지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원래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한 간질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시 같은 병이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간질병이라는 설도 있고 눈 아프다고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병을 평생 지니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질병 때문에 3번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능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건강이 나빠도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바울이 죽는 날까지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부서져야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그랬죠. 예방은 먼저 미리 그 병을 침투시켜서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야 다음이 또 그런 질병이 오면 이길 수 있는 백혈구가 많이 생겨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표계락으로 군대를 못 가서 무정을 맞았습니다. 2번 맞고 3번째 무정 맞으면 면제가 되는데 3번째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건강해요. 죽었다 살았죠. 그래서 지금도 폐에 군형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도 부서질 때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병치료하면서 건강하고자 하잖아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3달만 있으면 죽습니다. 약 3단이요? 예. 그래서 그는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침상에서 죽지 말고 뭐 아무리 의사가 3달 산다고 할지라도 침상에서 죽는 것보단 나가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이제 그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가서 기도나 시크하고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 얘기만 하고 죽어서 뛰어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유선을 썼습니다. 가방에. 그리고 그 가방에 넣으면서 장례 비용과 그리고 수고비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오염되지 않는 물 마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소리질러 누가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냥 소리 쨍쨍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달이 됐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지금은 간증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부서질 때 하나님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다 같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것이 때로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지나치면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곡해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향후 사건은 예수님을 죽으심을 예비하는 사건으로서 유다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주님의 치유 만찬에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자존심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접니까? 근심하면서 물어보는데 가룟 유다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요.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다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2명 중에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 그때쯤 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마땅할 텐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해?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를 내려주지 못한 자의 삶이 이렇게 악하고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서강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내 속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죄의 원수는 납니다. 자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결코 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뒷전해 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으며 그의 뜻보다는 내 뜻을 추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명예와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명예와 교만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고집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과 욕심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과 내 자신이 죽어야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